어, 네, 하루속히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면에서 함께 예배드린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뭐 이제 지나가겠죠. 다 코로나도 지나가고 또 우리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이렇게 체험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물론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더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약한 자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목 시작. 약한 자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 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이제 기적의 사건들이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모였어요. 당시에 여자들과 이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5천 명이 더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조금씩 떡을 나누어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이렇게 빌립이 이야기를 하죠. 복음서에 보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주님께 나옵니다. 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어른 남자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여러분 되었습니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할렐루야. 자, 누가 보기에도 약해 보이는 것이었지만 주님의 손에 들릴 때 약한 그 약함이 5천 명을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렇게 돼 있죠? 12광주리가 남은 강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병이어 도시락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 가지고 나온 그 아이의 마음, 그 소년의 마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이거 가지고는 뭐 입에 풀칠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따가 집에 가서 혼자 먹어야지. 아니면 별건 아니지만 저분께 드리면 저분의 손에 들어가면 아마도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소년은 그렇게 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약함을 인정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참 부족했지만 그 약함을 주님께 드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그들이 배에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성경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사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 약한 것이 강함을 이룬다는 것. 묵상을 해보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함을 받아들이고 그 약함에 그저 그냥 그렇게 함몰되어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곳에서 약함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겨야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축구를 하면
제가 들어간 팀은 거의 100% 집니다. 예. 코로나 전에 매주 이제 목회자들 아침에 이제 이렇게 축구를 했는데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왜?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즐기고 아침값은 제가 냅니다. 적기에.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나의 약함에 대해서 열등감이 없어야 합니다. 아, 나의 약함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아직까지는 그 넘어가지 못한 그 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이 도리어 도움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약할 때 강하다라는 것,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약함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유년 시절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해준 분 다 아시겠지만 자연스레 이제 시가 쓰여졌습니다. 매일 생각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개똥철학이라고 하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때마다 나오는 것들을 적었습니다. 참 유치한 시들이죠. 근데 순수한 시들이죠. 어떻게 보면 순수함. 10대 때 썼으니까 얼마나 유치하지만 또 순수했겠습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기도 창피한 글, 나의 약함입니다. 그런데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제가 지금 시집 말고 이제 비매품으로 제가 만든 게 있어요. 혼자서 팔지 않는 그 비매품 시집 앞에다가 제가 나의 시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게 2002년도 12월 1일이었습니다. 하나님 20년 전, 거의 한 20년 전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 그것은 당시 지치고 정말 쓰러진 영혼들, 그 영혼들이 나의 작은 시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일어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글을 썼어요. 저의 시를 통해서 감동받았다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SNS를 통해서 제 시집의 그 구절들을 이렇게 손글씨로 써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의 시에 힘이 되었다고 모르는 분인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 감동을 받고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된다면 작은 글이지만 그 약한 작은 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문득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하신다. 약함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예수 따라가는 교회 교회 학교가 공식적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줌으로 들어와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온라인 상이지만 또 얼굴을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울컥했어. 그 딱 들어오는 아이들의 이름을 다 보면서 이렇게 소회의실 선생님들 반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그 온라인 딱 들어온 그것을 보는데 나의 목사가 울컥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연약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TV 프로에서 본 이야기인데 새우, 가재, 게 이렇게 이제 멍멍개가 아니라 옆으로 가는 개. 새우, 가재, 게 이런 것들 공통점이 뭘까요? 응? 껍질, 갑각류죠. 갑각류. 갑옷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갑각류가 여러분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갑각류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 갑옷 같은 옷을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을 벗는 거죠. 허물을 벗는 순간 단단한 가재도 이 겉옷을 벗는 순간 그 순간만큼 어떨까요? 다 살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장 약한 순간입니다. 갑각류가 성장하는 때는 오직 그렇게 가장 약해져 있는 바로 그 순간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배짱이 있으면 좋지만 근데 내가 성장하는 그 순간은 죽을 것 같고 잡아먹힐 것 같고 너무 약해서 그냥 스치기만 해도 상처를 받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연약해져 있습니까? 도리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속사람이 더욱 성장하고 깊어지는 시간이다. 나의 속사람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나의 내면을 성찰하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늘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리어 나를 발견하는 시간들, 이러한 시간들, 연약한 시간들이지만 그 연약해진 그런 마음의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층 더 성장해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한층 더 성장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약함이 능력이다. 네, 약해지는 게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저 처음으로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 열혈 청년이었던 그 사울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묵상하면서 돌아보며 자신을 발견하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그 과정들을 지나갔어요. 사도로서의 첫 사용됨을 다룬 곳이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인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처음 그가 그렇게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았지만 그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 그의 모습은 굉장히 날카로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무슨 이야기냐면 유력하다는 이들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유명한 이들이 내게 보태준 게 있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런 유명한 이들이 내게 보태준 게 있느냐? 그런 유명한 이들이 내게 보태준 게 있느냐? 그런 유명한 이들이 내게 보태준 게 있느냐?
날 도와준 게 있느냐? 라는 어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베드로를 막 질책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무렵에 그렇게 여러분 날카롭고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나중에 이제 쓴 성경이 고린도 전서인데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 사도 바울의 어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5년쯤 후에 또 에베소서를 썼는데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야, 작은 나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한층 더 낮아졌죠. 그리고 인생의 말년의 목회 서신 바로 디모데 전후서를 쓰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인생을 보내면서 또 그가 주님께 훈련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었고 그렇게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겸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그 9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 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약함의 능력을 비로소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해지는 것이 자기 의를 다 깨트리는 것이고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강함이 문제입니다. 강함에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있고 사람을 찌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강함이 좋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강해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죠? 좋아 보이고 그 강함에는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욕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 누구나 다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강함에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있고 사람을 찌르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 우리 스스로 의롭게 여긴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바라볼 뿐 아니라 다른 이도 나의 의로 다른 이를 판단해 버리는 것, 그게 자기 의죠, 자기 의. 그러나 성령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판단하게 된 그 근원에는 선악과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내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의 핵심에는 바로 선악과가 있는 것이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 교만이 선악과의 정신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내 주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나의 의를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재단해 버리는 것, 그것이 판단입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판단하는 사람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이 사단이죠. 우리가 상대를 판단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사단과 묶이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의의 화신으로 나타나서 그 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재단해 버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고소해 버립니다. 야, 저 사람이 너 힘들게 하지 않냐? 판단해 봐. 살살살살 우리를 꼬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참 여러분, 이 겟세마네의 기도 위대한 기도죠. 사단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기도. 왜? 사단은 자기 의가 강한 존재이고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에 의거하여서 고소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이것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만이 판단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나 자신의 죄책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율법의 기준에 못 미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지속적인 영적 성장의 과정으로 이끄십니다. 따라서 먼저 구하고 먼저 찾고 먼저 두드려야 할 것이 뭐야? 바로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신 그 십자가의 마음을, 그 긍휼의 마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해요.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5번째 복은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용서의 가르침이 바탕이 되어 있는 긍휼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긍휼함이 없이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줄 때, 용서할 때 우리도 용서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긍휼을 엘레오스라라는 말로 표기하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라면 긍휼은 그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라고 하는 애정, 사랑.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의 그 큰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십자가의 큰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너를 불쌍히 여겨. 그분은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강조하면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우리가 완성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완성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 모든 성도들이 추구하고 완성해야 할 이 인격의 덕목 가운데 하나, 긍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2절. 긍휼의 옷을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의 옷.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긍휼의 인격을 그렇게 날마다 이루어갈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약함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약함을 넘어서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시고 우리의 약한 모습이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